오늘은 우상의 유혹,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 잠언 보는 중에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이대로 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게 나의 영적인 문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많네. 이거를 정말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원래 DNA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중복한 그 DNA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고쳐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잖아요. 이미 우리의 영적 DNA가 병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DNA가 잘못되면 고치지 못한다고 해요. 맞아요. 고치지 못해요. DNA 하나가 잘못되면 염산치 하나가 잘못되면 못 고쳐요. 근데요,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를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포맷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컴퓨터 바이러스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질병으로 인한 바이러스도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정말 특이한 게 존재는 해요. 근데 존재는 하는데 이것을 밝혀낼 수는 없어요.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이질 않는데. 근데 분명히 있어요. 이게 감기도 일으키고 질병도 일으키고 그래요. 질병은 그리고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한글 26이나 막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근데 정보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잘 사람들이 안 써. 그래서 컴퓨터 도사들이 해적판을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드냐면은 정품을 팔아먹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해적판 컴퓨터는 이래요. 어떤 바이러스를 씹느냐 999번까지는 문제없이 돌아가요. 근데 딱 1000번을 돌렸을 때 다운이 되고요. 그럼 그동안 내가 저장해놓은 자료, 내가 작업했던 자료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려요. 자, 이걸 바이러스라고 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정품 인증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극복이 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제가 자꾸 잠언하면서 영적인 문제나 하나의 붙잡힌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인생이, 그 삶이 바르게 정확히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몇 시간 그리스도로 포맷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유라고 해요. 치유.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치명적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잠언이 경고하는 음료의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즐겁게 하려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해요. 이게 영적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 솔로몬이죠. 음행의 유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녀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성적 유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이야기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라고. 그 유혹에 빠지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되게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4장에 보이면 4장에 1절, 10절 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이걸로 유혹을 해요. 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사단의 유혹과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즐거움과 만족을 약속해요. 근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거짓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아요. 잠언 우리가 본 말씀 6장 24, 25절 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세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을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죄는 여러분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하세요. 그 죄악의 자리에 가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유혹에서 안 돼요. 창기에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여 빼앗음이라 그래요. 음행의 죄는 우리의 재산, 명예, 가정, 궁극적으로 생명까지 빼앗아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마치 불을 뿜고 다니거나 숯불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고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가 나오고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뭐 규칙 없고요. 원칙 없어요. 그들의 규칙과 원칙은 이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운 삶의 방법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하면서요,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전도라는 부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이 전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나에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저번 주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요. 전에 한번 사기꾼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한 6개월간 힘든 걸 제가 봤어요. 이번에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요. 사기꾼이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하면은 다 넘어가요. 그 제비가 여자를 꼬시잖아요. 다 넘어가요. 또 꽃뱀이 남자를 꼬시면 다 넘어가요.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 배웠잖아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중에 손에는 말씀의 것, 반대편 손에는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화를 예비한 복음의 신발 나와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전도자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우리 아이가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가요. 친구들이랑 시내 놀러 가요. 친구들이랑 PC방 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해요. 야, 반드시 그냥 가지 마.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네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곳에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하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자, 복음의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피할 수 없는 이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 음행의 유혹을 정보하고 그 유혹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제할 수 없어요. 죄는 절제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에, 휴대폰에,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대화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요. 몸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몸도. 제가 이번에 우리 후대 중에 한 명이 군대를 갔는데 저 훈련소에 따라가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훈련소 가는데 팔꿈치 보호대 가져가고 무릎 보호대 가져가고 템블러 가져가고 또 무슨 별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애들이 약해져가지고 처음에는 훈련을 받는데 원래는 갈 때부터 해서 군화를 신거든요. 훈련 받을 때는 군화를 못 신고 관절 무릎 하나 간대요. 또 안 움직이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손목 관절, 발목 관절, 무릎 관절, 목 이런 데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앉아서 컴퓨터 하거나
게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아요. 그중에 몇 명씩 그런 관절이 무리가 와요. 요즘 그런 아이들 많아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야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왜 복음을 붙잡아야 돼?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그 수고가 헛되게 돼요. 전도서에 가보면요,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야 할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왜?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돼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조금 대학 나오고 조금 직장 가고 했는데 영적 문제에 와서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는 안에는 참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모든 유혹을 친히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죽음의 형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 음행과 같은 죄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이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힘 빼는 거예요. 욕심을 의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 길로 가면 죽는데 가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후대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로 알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방학 중에 기도하세요. 방학 중에.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길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죄는 피하고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이 음료의 유혹, 이 죄의 유혹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 사단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쌓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그 싸움을 매일 싸우세요. 자,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으로 탄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의 삶은 뭐예요? 죄를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거룩함이라고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지울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사단이 끌면 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해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우상하게서 죄의 유혹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후대들,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의미,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전도자들 개개인에게, 우리 후대들 개개인에게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개인화되고 현장화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발견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